행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시간 일찍 예배를 드린 이유 잘 아시죠? 교회 소통을 가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천 직제사 공원 쪽으로 이제 갈 텐데 뭐 이렇게 공원에 가서 먼저 있다가 뭐 식사를 하러 가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따가 밥 먹으러 내려오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공원에 가서 이제 그 옆에 김천 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28도, 27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박물관 실내니까 박물관 좀 구경하시고 거기 이제 같이 교제하시고 이렇게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어차피 예배 마치고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 한 20분, 25분 이렇게 걸리니까 천천히 가셔서 식당으로 바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있고요. 또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꼭 이 창세기 1장 1절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생각이 안 난다 해도 창세기 1장 1절만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첫 문장은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생명과 진리의 책인데 그 책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펴면 책 가장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르신 원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세상을 정언하고 그 부르신 존재를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인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소풍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을 가장 서론에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있죠. 저절로 생겨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강대상, 교회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악기들도 그렇죠. 저절로 생겨났다.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지구가 그리고 우주 전체가 얼마나 아주 신묘막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도만 틀어져도 지구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됩니다. 지금 기후 위기죠.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4월 중순인데 28도가 웬 말입니까? 20도도 안 돼야 정상인데 오늘 날씨, 어제 날씨 28도. 뉴스 기상청에서 6월 중순에 날씨가 오늘 도래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틀 연거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는 결국 우리 가장 그것을 정확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우리죠. 우리. 특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이 기후 위기에 더 많은 피해자를 그리고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홍수 나면 가난하고 과학이 덜 발달된 나라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되는 나라들은 댐도 건설하고 제방도 쌓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지만 정말 힘없고 재력이 안 되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래서 마을 전체가 물바다로 초토화되든지 물에 잠기든지 하루 한순간에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기본적으로 식물에게 필요한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 다른 거 다 물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일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조량으로 인해서 과일의 단맛과 신맛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일 본연의 맛을 향도 낼 수 있는데 그 일조량이 짧아지거나 별로 많이 생기지 않으면 과일이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값이 어떻게 해요? 사과 한 개가 8,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과일을 못 사 먹겠다 그러니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던 농산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값이 올라가니 경제가 완전히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열대 과일들을 수입해서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열대 과일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열대 과일을 심어도 그 과일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이 태초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계셨죠. 그때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영원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죠. 그런데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이머를 누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타이머 아시죠? 타이머 누르면 시간을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초 뛰었어, 뭐 20초 뛰었어, 아이들 육상할 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태초 이전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언제요? 태초 이전에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자존자로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월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로 계속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삼위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신 것이죠. 이게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성자, 성령 하나님과 계획하고 의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약속.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하기로 한 약속들. 이 약속들이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세상의 상태를 2절에 보시면 잘 말해주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하나님 만드신 땅이죠. 이 땅이 혼돈, 이것은 무질서한 상태이죠. 질서정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상태,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상태에서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깜깜한데 너무 깜깜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제 9번째 재앙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듬어야지 겨우 내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암흑 상태. 그러니까 뭐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 세상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 누구만 하나님의 영만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할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죠.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뭘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광명이 만들어지는 날은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 별이 만들어지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을 환하게, 여러분, 해가 떠서 밝은 게 아닙니다. 밝은데 그냥 해는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밝은 때를 낮이라, 그리고 어두운 때를 밤이라고, 빛을 거두는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피조물이 그냥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 작은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시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죠. 있으니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요. 계속 있으라 하면 있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말하면 다 생기나요? 우리가 말하면 다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말하면 다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제로 반드시 강압적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표현은 분명한데 우리 한글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뭐 있으라 하니 있는 일 이게 똑같으니까 뭐 설명할 그게 없는데 영어 성경은 must be, let be입니다. 자유롭게 있는 겁니다. 나 있기 싫은데 숨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죠. 창조주가 명령하니까 피조물은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강제로 막 끄질고 여기 교회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 오고 싶지만 교회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 섭리하심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멋대기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랩비로 앉아 계신 거예요. 자기 차 몰고 밥 먹고 자기 발로 오셨잖아요. 막 강제로 속박에서 끄질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든 피조물도 다 그런 의미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궁창 생겼고요. 또 해와 달 있으라 하니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즉시 다 있게 됩니다. 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지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야 진리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는 적용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보편적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건 특별한 거죠. 그래서 특히 논란이 있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위 높은 사람 아들이라고 특채로 채용해주고 안 그런 사람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고 이러면 불공평, 그게 불공정인 거지. 그래서 특혜 논란으로 막 시끄러운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원리를 구원의 원리로 우리에게 제공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였죠? 네. 해보세요. 크게 보세요. 네. 저는 제대로 못 외우고 계시는 건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기에 누구든지가 보편성,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들과 한 약속입니다. 창세 이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약속해 놓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돈이 많아서 구원해주고 아니면 똑똑해서 구원해주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DNA가 우월한 사람만 살려주고 DNA가 별로인 사람들은 다 구원 안 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이미 아들과 한 약속이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용될 때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지. 교회에만 오면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넌 그리스도인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얘를 구해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세상에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 구원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7분의 1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도 7분의 1만 구원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다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는 게 쉬워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쉬워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훨씬 더 쉽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게 어렵죠. 이미 있는 것에서 이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낳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잠깐 멈추어서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태양이 멈추어서잖아요. 태양이 잠깐 멈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태양을 처음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있는 태양 잠깐 멈추는 게 만들었다면 그럼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달리는 자동차 세우는 게 뭐가 그래요? 어려울까요? 만들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임도 함께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들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도대체 이건 무슨 엉터리 같은 과학적으로 증명.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육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로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구원받은 삶을 그리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줄여야 할 것들 과감히 줄이셔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비닐 잘 걷어서 잘 처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플라스틱 마찬가지죠.
분리수거 철저히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분리수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얼마나 모든 에너지를 다 분리수거하는 일에 유리병, 캔, 플라스틱도 PT병과 나머지 외에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T병은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더 많은 것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트병 분리할 때는 라베이지를 꼭 떼고 분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베이지를 꼭 칼로 째고, 그리고 뚜껑과 이 몸체도 분리해서 따로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이 시골에 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유지하고 보존, 관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영혼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렸죠. 그 다음 부활했으면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야죠. 전에는 좀 못 살았더라도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또 행복하게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